오늘은 어려움 속에서 희망 찾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고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두 가지 다른 두 순간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날이냐, 불행의 날이냐. 이것이 이후에는 영생의 삶이냐, 또 영원한 멸망의 삶이냐로 결정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다른 순간들은 언제고 우리의 삶에 늘 있게 되며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행복이나 불행에 대한 예측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불행한 날에는 너무나 그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구해 주시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하여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고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깊이 생각해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 오기 직전에 기도 요청의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부고 안내를 받게 되어서 잠들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담임하던 이 교회의 장로님 부부가 그 홍천 지역에도 이렇게 잘 생활 거주지로 지내시면서 계시지만 이 남양주 이쪽에 이 주말 농장처럼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분양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텃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이제 이 봄철을 맞아서 아마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부부가 오셨다가 내려가시는 길에 이 교통사고를 통하여서 옆에 이렇게 함께 동승하셨던 여집사님께서 82세를 일기로 주님 안에 갑자기 잠드시게 되셨고 운전하시던 장로님은 아마 심한 부상으로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어떻게 정말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길까? 이러한 곤고한 순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어떠한 교훈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제 내 삶에 죽음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삶, 영생의 삶을 위하여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극심한 이 스트레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성경 인물의 주인공으로 엘리야를 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성공적인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3년 반의 가뭄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하였고 그 끝도 알리게 된 선지자였습니다. 죽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살려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되돌려주는 그런 기적도 행했습니다. 무엇보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종들과 홀로 정말 싸워서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우면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하나님께 백성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위대한 승리의 그러한 삶을 주님 안에서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 승리의 선지자. 그런데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한 이후에 이세벨을 통하여 이와 같은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마치 자신의 우상이 하늘의 불로 응답하지 않자 인간의 그러한 불이 정말 활활 타오르듯이 분노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자신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신의 권위가 아주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통하여 심한 굴욕과 분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유명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도 어렵고 우울한 스트레스가 정말 극심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보호함을 입지 않는다면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봉우리에 오른 사람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그 낙차가 더 크듯이 영적인 큰 성공 뒤에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위기는 더 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형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과 함께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칩니다. 부엘세바까지 피신하여서 종은 그곳에서 풀어주고 자신은 외로운 동굴에 숨어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도망가는 동안도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이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두려움의 순간 그것을 하나님께 처리해 주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심하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162쪽에는 이때 엘리야의 상황을 영감의 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거처에서 멀리 떨어진 망명자는 무서운 절망으로 인하여 그의 정신이 꺾여서 다시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랐다. 마침내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그는 잠들었다. 여러분, 사람이 정신줄을 놓으면 이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그 정신이, 그 심령이 꺾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잠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스스로의 목숨을 정말 앗아가는 이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웃나라 일본의 그런 여성들, 특별히 저희가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산보다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트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곤고한 날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떠날 때, 성급한 결정을 내릴 때 너무나 큰 위험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독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9년 뉴욕에서 유명한 사진작가의 전시회가 열렸는데 그 제목은 한 인간의 고독이었습니다. 사진의 배경은 흑인들만 살고 있는 뉴욕의 뒷골목이었습니다. 불 꺼진 석유난로, 새벽녘 창가에 뿌옇게 내려앉은 냉기만이 감도는 방 한 칸에 노인이 흰 벽을 향하여 담요를 뒤집어 쓰고 앙상하게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노인의 머리맡에는 전화기 한 대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의 초점은 이 전화기에 맞춰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밀폐된 방 안에 외부 세계와의 연결점이라고는 이 전화기 하나뿐이었습니다. 전화벨은 하루에 한 번씩 어김없이 울렸습니다. 밤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이 전화는 자녀들이나 친구들이 아닌 장의사의 문의 전화였습니다. 전화에 응답이 없으면 노인이 간밤에 죽은 줄 알고 앰뷸런스로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외부 세계와는 단절된 전화선 하나만이 연결된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노인의 한 인간의 고독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이 고독을 치유하고자 사랑의 대상을 찾곤 합니다. 요즘은 애완동물을 찾고 함께 지내시는 분들이 참 많은 때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사랑의 필요 때문이겠죠. 그런데 다른 대상과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변할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연결될 때 인간의 고독과 이 어려움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요, 그것을 세심하게 살피시며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4편 12절에는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 가운데 참새 2마리를 빗대어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몇몇 헬라어 이 사본에는 이 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떨어지지를 깡충 뛰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새들이 그 한 마리라 할지라도 언제 죽을지, 언제에 깡충 뛰며 하는 일이 무엇인지까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이 14만 가닥 정도가 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각 사람의 세밀한 부분까지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몸, 영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분께서는 구원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당신의 천사들을 오늘도 변함없이 수호의 천사들로 파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통의 순간에 처한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부터 8절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외롭고 절망적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 방법 6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만져주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환난 가운데 당신과도 매우 가까이 계시며 돕고자 하십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에 고난이 배제된 것은 결코 아니지만 고난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능히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음성으로 엘리야와 소통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적 부활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소생시키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의 바쁜 현대 생활 가운데 한 초등학생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했다고 하죠.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바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시간을 여유 있게 시작하시든지 그 외에 우선순위의 시간을 확보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우리의 뇌에 심령에 새기는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는 의식과 무의식, 초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면 무의식이 승리한다고 해요. 의식이 사고의 영향을 받는다면 무의식은 본능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무의식의 영역에서 나와서 머릿속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의식은 하는데 며칠 못 가서 옛 습관에 따라 다시 되돌아가고 마는 것이 바로 무의식의 힘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무의식을 이기는 것이 초의식이라고 합니다. 초의식은 뇌에서 인식한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즐겨 꾸준히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초의식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바로 묵상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내 삶에 실천하며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본능과 옛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의 교제의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음식과 물과 안식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되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강조되는 때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면역이 강화되고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훈대로 잘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과일과 야채, 견과류를 골고루 균형지게 건강식으로 잘 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간식을 피하십시오. 커피나 청량음료를 대신 물이나 그러한 건강 주스를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적합한 몸무게를 유지하시고 적당하고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여 내가 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을 위한 저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신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되살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의 고난을 배려하셨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풀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수입에 어려움이 생기고 많은 근심과 우울,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긍휼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어려움의 날들을 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에 가장 알맞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방법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당신을 위해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 후에 세미한 소리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셔서 가장 적합하게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이 세미한 소리가 아니었다면 이 심령이 정말 군급하고 이렇게 우울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가 어려움 가운데 이 주님의 말씀을 가장 적합하게 받지 못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알맞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정말 강한 빛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도 바울의 경험이 모든 신앙인들에게 극적으로 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 역사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이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또는 정오의 밤에 또는 골방의 성전의 천연계에서 또는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께서 원하시는 시간과 방법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당신에게도 성취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이유는 사명을 이루며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고백하며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준비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맡기신 그 사명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5절로부터 18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사명을 받고 엘리야의 삶이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래서 변화산에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의 대표자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맡기신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든지 죽었다가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하든지 주의 뜻 가운데 신실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살아서 주님을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영접할 수 있는 신실한 14만 4천의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어라. 용서받은 대로 용서해라. 위로받은 대로 위로해 주어라. 용기를 얻은 대로 용기를 주어라. 치유받은 대로 너도 참된 치유자를 소개하라. 주님의 섬김과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것처럼 너도 남을 섬기며 살아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남성중창의 찬양으로 나눈 그 가사말이 정말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귀한 결심이 잘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어둠이 덮이고 슬픔에 쌓이고 큰 시험이 와도 찬양하리. 마음속에 감추인 이 보화가 있으니 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이 길을 나 따라가리라. 나 흔들리지 않네 주가 잡아주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사망의 권세 나 무섭지 않네. 찬양할 때에 어둠은 없네. 큰 대장 주 예수 내 앞에 가시니 나 주님 뜻대로 따라가리라. 주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이 길을 따라 나가리로다. 나 흔들리지 않네 주가 잡아주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시련이 올 때 주 바라보고 시험이 올 때 그 은혜 안에서 주 의지하리. 주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이 길을 나가리로다. 나 흔들리지 않네 주가 잡아주시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나 살아가리라. 이 결심의 삶을 통한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로 4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분들이 되셔서 평강하고 평강하여 정말 요동하지 않는 귀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끝까지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 주의 임재의 약속이 끝까지 보장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아침 기도력에 나와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825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를 위하여 한없이 물결치고 있다. 그런데 그토록 큰 사랑을 누리는 이들이 단지 거칠애로만 감사하는 모습에 천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인간 영혼에 대한 무관심 하늘을 분개하게 한다. 만약 자녀가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충분히 구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그 자녀가 죽어버린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가슴이 찢어지고 슬프지 않겠는가?
눈물처럼 뜨겁고 사랑처럼 맹렬한 분노로 그 살인자들을 고발하지 않겠는가? 각 사람이 겪는 고통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고통이다. 죽어가는 동료에게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뻗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분을 자아낸다. 이것이 어린 양의 진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세월호 7주기였습니다. 수많은 세월호 희생자들 자녀를 둔 부모님은 아마 자녀가 죽게 된 그 일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생명의 희생을 치르신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한 그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함께 나누도록 그 하나님의 고통에, 인간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고통에 우리가 다시 위로를 드리고 기쁨을 안겨드리도록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희망의 사람들, 사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제림마을의 뉴스에 미얀마 돕기 스티커 모금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미얀마에도 민주화 운동을 위하여 정말 죽어가는 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돕고 구원하는 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미얀마 친구를 이 한국의 이 영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함께 알고 지내게 된 한 친구분이 이 지금 스티커를 제작하여서 미얀마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펼치고 이 판매 수익금은 미얀마의 비밀 단체를 통하여 지원하도록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제가 교회 단톡방에도 이렇게 링크를 좀 공유해 드릴 마음이 있는데요. 스마트 스토어에 가서 스티커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스티커 판매 수익금 1,000원에서부터 3,000원까지 가격대의 스티커를 구매함으로써 이 스티커를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소지품에 부착하면서 이 미얀마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사명, 미얀마를 위해서도 좋고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먼저 희망을 찾고 우리 찾은 그 희망을 함께 나누는 귀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함께 주의 뜻 가운데 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